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보혈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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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주 안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수 없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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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사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많다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타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아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와 함께 명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부족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마음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서울에서 총회본부 교회진흥원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선결교단 내에 있는 교회들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전도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분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진흥원 전문위원이신데요, 안효성 목사님 나오셔서 POP라고 하는 팝인가요?
POP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또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4주 동안 우리가 맨날 뵐 텐데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곳 충무중앙성결교회에서 4주 동안의 전도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세를 힘입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들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늘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교단본부 교회진흥원의 안효성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이 전도 훈련을 3년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년차 진행을 하면 저는 항상 어디 가도 3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받는 질문이 뭐냐? 목사님이냐 전도사님이냐는 질문을 제일 먼저 받는데요. 저는 목사하고 이제 안수를 받은 지 만 1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받는 질문은 몇 살이냐라는 질문을 받는데 35살입니다. 제가 군목이라서 안수를 24살에 받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어디 가나 반드시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놀랐는데요. 제가 결혼을 했냐라는 질문을 꼭 받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니까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도훈련에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게 충무중학교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께 참 감사한데 제가 한참 어리고 부족한 목사인데도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참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이 참석하신 이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통 어느 교회를 가든 크든 작은 교회를 가든 이 전도 훈련만 한다 그러면 다들 도망가거든요. 없던 이유도 만들어서 오후 예배 때 도망을 가세요. 전도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많은 숫자를 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저는 축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교회밥이 참 맛있더라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나옵니까 혹시? 네.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갔지만 이 교회밥 먹을 때마다 참 좋은데 오늘도 잊지 않고 맛있게 먹고 돌아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참 이게 이 통영이 멀더라고요. 제가 3년차 사역을 했는데 전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전날 와서 자서 사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통영 진짜 머네요. 통영 진짜 먼데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오는 길에 벚꽃이 핀 것도 볼 수 있었고 미세먼지도 없고 바다가 참 맑아서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통영을 오늘 오기 전에 제가 2번을 왔었거든요. 첫 번째 왔을 때는 여기 1시간 20분을 머물렀고 두 번째 왔을 때는 2시간을 머무르고 바로 서울로 갔습니다. 당일치기로 서울에서 왔다 갔는데 그때 느낀 게 터미널에서 이 교회까지의 거리가 짧은 거리였던 걸로 아는데 오늘은 택시비가 12,00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이 돈이 나올 돈이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사님이 자기가 실수했다고 그냥 돈 적게 받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아니 괜찮다고 그냥 제값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무중앙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 교회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다. 혹시 그 절 다니시냐 그래서 절 다닌다 그래가지고 이번 예불 매주 가냐고. 예불 매주 안 간다고. 그러면 오늘 부활절이고 여기 충무중앙교회 좋은 교회니까 제가 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사실 전국에 있는 정말 많은 교회들을 갑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을 가는데 제가 이 전도 훈련할 때마다 어느 교회가 제일 부담되냐면은 작은 교회가 부담되고 큰 교회가 부담되고 그런 교회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전도에 열심히 있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가 제일 거룩한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오늘 오는데 첫 주부터 나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시작도 하지도 않은 훈련을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부담이 이렇게 임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4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전도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화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화면 틀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준비된 사람 찾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제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요. 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있구나? 네. 감사히 제가 마시겠습니다. 네, 준비된 사람 찾기라고 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터치 전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자고 해서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나?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하기 싫다.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부담된다. 그럼 전도하라고 하면 왜 하라 그러냐? 그러면 또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얘기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웃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크게 두 부분에서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도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을 전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명령을 주실 때 명령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그 명령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화면에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띄워주실 수 없다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신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선포 앞에 화면 띄워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성경책 찾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파란 옷 입으신 청년이시죠? 너무 잘생기셨는데 만약에 저 청년이랑 제가 엄청나게 싸웠어요. 서로 자기가 맞다고 싸우는데 도저히 중재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법정 가야 되는 거죠. 고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요? 법원에 판결을 맡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 법원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서로 맞다고 하면 결국 권위에 맡겨서 그 판결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옳고 그름이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남으로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것은 군대에서처럼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면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전도의 명령의 핵심은 뭐냐? 전도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세계 인구의 약 33%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진한 곳은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고 연한 곳은 낮은 곳인데요. 넘겨주시면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의 비율은 33%인데 여러분, 이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은 가톨릭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가톨릭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신교의 인구만을 따진다면은 10%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넘겨주시면 실제로 이번에 2016년도에 종교인구 전수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 게 바로 종교가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56.1%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19.7%를 가지고 이번에 조사했을 때 900만 명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제치고 인구가 제일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단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포함한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기독교 비율은 훨씬 낮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통계 결과를 조사하면은 특히 10대부터 30대의 비율 가운데 복음화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보통 그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율이 5% 이하인 종족을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10대, 20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만큼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되게 심각하구나.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구나. 위기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2011년도부터 3년 동안 군대에서 이제 대위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군인 목사라 가지고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데 이 군대에서 복무를 하다 보면 훈련을 받을 때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단게 정말 먹고 싶습니다. 단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절을 가든 셋 중에 하나를 가야 당도를 보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당도와 영성이 비례하는 그런 특이한 시기를 지나게 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불교나 천주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나라 일군 중에서 제일 큰 사단 중에 서울에 있는 17사단에서 제가 복무를 했었는데 매주 300명의 훈련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훈련병들이 어찌됐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 하나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요일날 뭘 하냐면은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베풀고 천주교에서는 영세식을 하고 불교에는 수계식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합니다. 그러면은 이 300명의 병사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갈까요? 어디를 제일 많이 갈 것 같습니까? 네? 다들 아리까리하면서도 자신 없는 듯한 답변으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 300명 중에 몇 명이 세례를 받을 것 같습니까? 100명 부르셨는데 좀 더 높은 숫자 없습니까? 140명이요? 300명 중에 3,500명은 좀 오반 것 같고, 자, 한 30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 받았을까요? 네? 135명이라는 숫자도 있는데 혹시 난 200명은 넘게 받았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뒤에 어린이 한 분이 몇 명이나 세례 받았을 것 같니? 이리. 그래, 내가 잘못했다. 자, 실제로 제가 군대에서 이제 매주마다 세례식을 베푸는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고 기독교, 불교와 천주교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고 하지만 그 병사들이 대부분 제일 어딜 많이 가면 교회를 제일 많이 가는데 제가 했을 때 276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거 봤을 때 궁금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그 젊은 병사들이 다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 아, 좋은 간식을 주니까? 아, 절대 아니에요. 간식도 통일하게 돼 있어요. 종기별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똑같이 롯데리아, 데리야끼 버거로 통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다들 교회로 오냐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니들 왜 교회로 왔냐? 목사인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니들 도대체 왜 교회로 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뭐냐? 어릴 때 전도받아서 교회 한번 가본 경험이 있어서 종교 활동한다 그러면 다 교회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적인 이미지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라는 거지, 그 젊은 청년들에게는 어릴 때 교회 왔던 경험,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 어디를 가장 먼저 찾냐? 교회를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군대가 어렵다, 젊은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렇지만 인생의 어려운 시기가 됐을 때 청년들이 왜 교회를 찾냐? 여러분들이 학교 앞에 가서 어린이들을 만나서 전도했었고 그것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의 열매가 있든 없든 쓸모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어떻든,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시든, 통계적으로 볼 때는 결국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되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가 되냐, 이 통계를 보시면은 몇 %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오게 됩니까? 75%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곳으로 초청받게 된다는 것이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도 훈련을 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자. 아, 그렇게 부담되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에서 시킨 대로만 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명령만 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알아서 하라고, 라이나 생명처럼 알아서 하라고 저희한테 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다들 되게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 강의 제목이 뭐였죠? 준비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오늘 강의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앞으로 이야기할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강의 잘 들은 겁니다. 이 한 문장만 한번 기억하시고 따라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자.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준비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시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족이나 친지나 동료나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물론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양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나가면 준비된 사람을 찾으러 나갈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준비된 사람이란 용어가 나오냐? 성경에서 말하는 준비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감이 오지 않습니까? 뭐 복음에 대해서 뭐 좀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다거나 뭐 좀 이렇게 어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을 직접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확한 실행 지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 명령이 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명령을 어떤 거를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뭐 하라고 했죠? 네, 추수한 일꾼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전도 명령이 뭘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냄과 같도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명령을 냈습니다. 뭐 하라고 하셨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문안 인사를 할 때 잘 지냈어 인사 한번 하면은 만나서 길거리에서 2시간, 3시간씩 대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준비된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따 현장 전도 나갈 텐데 전도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고요. 아닌 사람들은 뒤에서 자꾸 수다 떨고 딴 거 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방법은 뭐예요? 나갔으면 전도하고 준비된 사람을 찾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제 5절, 6절인데 이 5절, 6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오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는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인사하라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라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었죠? 샬롬하고 인사를 했었는데, 자, 이거를 우리나라 버전으로 한번 간단하게 바꿔볼게요. 유대인들은 평안한 뜻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했는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샬롬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평화의 인사는 뭐냐? 평안의 인사는 뭐냐? 바로 안녕하세요입니다. 그래서 이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묻는 것으로 준비된 사람 찾기가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 저희가 4주 동안 훈련을 하는데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외우게 하는 게 이 첫 번째 강의 3문장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거 못 외워서 전도 못하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3년차 동안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 3문장 외울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3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무중학교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난 혹시 이 문장 못 외워서 전도 못하겠다 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곳을 갔었고 지난주에는 공주 4주 갔는데 거기서 92살 주신 분도 이 문장 외우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나가서 꼬부랑 그 허리를 하시면서 전도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할 텐데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만날 때 우리가 이 인사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무중학교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이 인사를 한 번에 붙여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충무중학교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준비된 사람을 찾으러 나갈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냐?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될 수 있냐?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 이게 될 거라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든 맺어지지 않든 명령에 순종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되게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두려워요. 전도할 때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서 괴로워요. 그리고 또 뭐가 괴롭냐? 열심히 전도하는데 생각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정확히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지침이 어딨냐? 누가복음 10장 11절에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지침은 뭐냐? 우리가 평안의 인사를 하는데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먼지를 털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이 우리 뜻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고 부담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준비된 사람을 찾는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방법이 저도 이 3년차 가까이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다녔지만 정말 전도가 황당한 방법으로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방법으로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홍성에 갔었을 때 이 전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법을 배워가지고 하다가 이제 아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배운 대로 안녕하세요.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공부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 자기 친구분이 이제 가게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야, 좀 교회 좀 와라.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반응을 한 게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문을 닫고 교회를 따라오더라고요. 바로. 야,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진짜. 아니 이렇게도 사람이 교회로 올 수 있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거 있었냐면 마산에서 전도활동을 할 때였었는데 마산에서는 어떤 분이 교회 만나서 안녕하세요. 저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마산에 30년을 살았는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와서 교회에 다니자는 말 한마디를 하면은 자기가 그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근데 30년 동안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와서 너무 기쁘다고 그 자리에서 따라오시더라고요. 성도님 다음 주에 오세요. 그거 아니라 그냥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밖에 있는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이론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나가서 어떤 분들은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명령에 순종한 것을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다녀온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넘겨주세요. 화면 이제 쭉 넘기시면 우리가 5절, 6절 아까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자 그랬는데 넘겨주시면 자, 이 준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이제 준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준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의적으로 반응한 사람. 자, 두 번째 관심을 보이는 사람.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네 번째 당신을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있냐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4주 동안 공주에서 전도할 때는요 집만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는 시골에서 전도할 때는 집을 안 가면 전도가 안 돼요. 길에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나면은 초청을 하면은 1시간 동안 그 집에 머물러서 복음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통영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경우겠지만은
가끔씩은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친해져서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됐을 때 집으로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절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6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자, 여러분, 이 준비된 사람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호의적인 반응, 관심을 보이는 사람 다 맞지만 이 준비된 사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마산에서의 전도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추수할 게 많다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길진 않은 강의였지만은 여러분 졸린 시간대에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다, 전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추수할 것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가르쳐주신 명령이 뭐였죠?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간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가 전도가 잘 되고 여기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도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냥 전도지만 주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준비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준비된 사람을 만날 확률이 참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어디를 보내주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준다. 그래서 거기서 안녕하세요, 충무중학교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인사하면서 교회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할 때 보면은 이 전도를 할 때 저희들이 전도 나가서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길어야 40분에서 50분인데 이 시간이 엄청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 하나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면은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전도하는 게 익숙한 사람만 하고 따라는 가도 뒤에서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전도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현장 전도 짧은 시간 동안 짧게 집중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찾았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화번호나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설령 번호를 주지 않더라도 또 만나게 돼요. 저희들이 4주 동안 전도하게 되고 앞으로도 터치 전도를 통해서 계속 전도하다 보면은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관계의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이것은 마지막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한다고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한다 그러면은 교회 한번 데려오면 그걸로 전도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교회 한번 데려왔다고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인도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한번 데려놓고서는 목사님 왜 저 사람 교회 안 나와요? 저 사람 왜 책임 안 져주세요? 그건 목사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전도한 여러분들이 데려왔으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거. 그게 전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준비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준비된 사람은 밖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겁니다. 제가 이 전도 훈련을 하면은 많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강의만 하지 않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갔다 오자. 여러분도 전도에 대한 부담 진짜 많았잖아요.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하기가 겁났잖아요. 오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갔다 와보자는 거예요. 열매를 맺든 안 되든 찾든 못 찾든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다 와서 거기서 기쁨을 누려보자는 거예요. 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전도에 대한 모든 부담을 오늘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겨주세요. 화면 넘겨주십시오. 자,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된 사람을 찾는 실제적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우리 아까 세 문장 외웠었잖아요. 이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인사를 시킬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 훈련을 해도 제가 예전에 김해에서 전도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성도님 열심히 전도 훈련 받고서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더니 중학생 남자 집사님인데 중학생을 만났더니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마 교회 다니나? 그래서 너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싸우시지? 그러다가 그 중학생이 안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왜 안 다니는데? 다 하면서 집사님께 애를 혼내세요. 그랬더니 이건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라고. 그래서 역시 경상도 사람은 세다라고 느끼긴 했는데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게 이 경상도 그 남자들의 일상적인 대화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전도할 때는 친절함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외웠던 세 문장, 준비된 사람을 찾기 위한 평안의 인사 세 문장 한 번만 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이제 옆 사람을 보면서 직접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좀 표정도 좀 교정해 주세요. 자, 방향을 바꿔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무중학교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그래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표정이 밝아서 참 감사하네요. 어느 교회 가면은 표정이 너무 굳어가지고 이게 전도하자는 건지 전투하자는 건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표정이 밝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제가 한 5분 정도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실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을 제가 앞으로 좀 모셔도 될까요? 자,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갑자기 제가 앞에 나오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저를 눈을 피하시는데 늦었어요. 이미 제가 이쪽을 봤거든요. 자, 이미 표정이 너무나 밝고 우리 파란 옷 입으신 청년분이신가요? 네. 집사님이신가요? 네. 결혼하셨군요. 피할 수 없습니다. 청년이든 집사님이든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5분 한번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야 하시는데 나야 하시는 순간 내가 맞다는 거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결혼하셨는데 네,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와서 자, 같이 나와보세요. 자, 같이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조속한 전도 훈련을 해서 빨리 끝내면 좋을 텐데, 네. 자, 이제 이 중에서, 이 중에 혹시 권사님 계시나요, 혹시? 가운데 권사님 계신데, 이게, 보는 모습이 너무 미숙하신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께서 이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밖에서 나갈 때 실제적인 만나시는 분을 역할도 좀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우리 권사님 잠깐만 밖에 나가 계시다가 제가 부르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밖에 나가면 별사람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집사님이시죠? 네, 집사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많이 하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싸우고 싶은 열성적인 다 기독교 주의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설득이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되는 성실형이나 맡으시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보살. 너무 젊으시니까 약간
권사님, 네, 우리 미소가 아름다우신 권사님께서는 예, 들어오시면서 오른쪽부터 한번 만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했던 인사법 할 거예요. 자, 우리 인사, 평안의 인사 어떻게 했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무중학교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자, 오른쪽부터, 맨 오른쪽부터 만나서 한번 인사를 하고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성질 부리는 거 보니까 교회 오면 성질이 죽습니다. 아, 네. 얼굴이 좀 주름이 많이 졌네. 성질 많이 부리니까. 아,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활짝 핍니다. 그러는 아줌마는 그 주름이 쩌십니까? 너무 행복했어. 주름이 좀 졌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람 한번 찾아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무중앙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저도 믿음이 있거든요. 저도 신앙이 있어요. 교회 안 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뭘 믿으십니까? 뭐 보살? 아니요. 그건 뭐요? 뭘 성모 마리아님 계신 곳 아유. 성당이에요. 아이고, 그 허여에 서 있는 그거. 그 가서 빌어봐야 그 아무 그게 없더라. 내가 해본 게. 그 교회 가보이소. 그 뭔가 억수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한 아니 가보시죠. 저도 지금 행복하거든요. 아니, 안 행복해 보이는데. 아이고, 누가 주름도 많이 지고 뭐 안 좋다. 갑시다.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네, 그게 그 다음 아니라 사람 한번 해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제사도 지내야 되고 가끔씩 회식하면 술도 한잔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그런 재지가 많아서 저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아이고, 싶거든요. 실컷 묵다가 그 교회 한번 가보면 뚝 끊어집니다. 그 묵다가 아, 몸베리요. 됐어, 예. 몸베리요. 안녕하십니까. 충무중앙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너무 예쁘게 생기셨네. 아유, 왜요? 말이 없습니까? 너무 조용하시고 얌전하시고, 아유, 우리 교회 딸이시네. 갑시다. 네, 다음에 갈게요. 아이, 다음에 언제요? 다음에요? 아이, 지금 가야 된다. 네, 다음에 갈게요. 아이고, 경상도는 뿌리를 빼봐야지. 네. 안녕하세요. 충무중앙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네.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요? 네. 아, 네. 그럼 갑시다. 인상이 보이시네요. 아, 잘생긴 여자예요. 아, 네네. 아니, 지금 제가 교회 가서 어느 교회 가든 역할극을 하면 다들 되게 뭔가 그 씌운 것처럼 되게 역할극을 잘 맡으시는데 저는 이렇게 전도자 역할 맡으신 분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처음 보네요, 진짜.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오늘 밤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권사님이시죠. 인상도 좋으신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웃다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습한 대로 나가서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여기서 실습한 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밖에 나가서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준비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 하고 웃고 지나가는데 우리 권사님은 웃으면서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그 역할 맡으시고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원래는 한 2팀에서 3팀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오늘 딱 한 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가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뭐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 보살이라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절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성질부터 뻗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뭔가 네, 뭐 한번 나갈게요. 입으로는 가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와중에도 정말로 한 번은 가볼까 하면서 아리까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준비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별로 이제 나가서 전도 훈련을 하게 될 텐데요. 넘겨주십시오, 화면. 화면 넘겨주시면요. 이제 조별로 나가서 전도를 할 겁니다. 그 조 구성은 이따 우리 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조랑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에 나가서 돌아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나갔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 넘겨주시면, 화면 넘겨주시면 전도 현장 실습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조원 중에 한 명은 이거를 들고 나가시는데, 이거를 들고 나가서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중에 그런 사람, 만났던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하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쓸 때 주의할 게 뭐냐?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전도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전도가 끝난 다음에 적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다음엔 어떻게 되냐? 돌아와서는, 넘겨주세요. 화면 넘겨주시면, 돌아와서는 전도 결과 보고서를 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써서 조별로 보고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목사님, 왜 돌아와서 굳이 보고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집에 갔을까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또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할 텐데 여러분들도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전도의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별로 전도를 나갈 텐데 목사님, 저희 몇 시까지 돌아오면 될까요? 네, 한 10분, 15분 걸립니다. 그럼 45분까지 할까요? 그러면은 3시 45분에 보고를 시작할 거거든요. 보통 다른 교회 가면은 1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 여기서 45분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시간 엄청 짧아요. 엄청 짧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집중해서 전도할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완전히 요약하겠습니다. 누구를 찾자 그랬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를 찾자? 준비된 사람을 찾자.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충무중학교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된 사람을 만났으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간증을 15초만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몇 초? 이것만 기억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목사님 나오셔서 조별 안내와 더불어서 나갈 겁니다. 조목사님 안내가 끝나면 저희 함께 기도한 다음에 나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건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목사님 나와주셔서 조별 구성, 나간 지역 안내. 이제 다른 조들이 올 때까지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가서 전도하시면서 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변이 다들 그러신지를 모르겠지만 좀 많이 익숙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호의적이긴 한데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 그런 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그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적인 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좋게 받아들였다고 해서 준비된 사람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간증을 직접 전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호의를 보였는지 한번 좀 더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받고 오케이 했을 때 그게 다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다른 그 특유의 관심이 있어요. 특유의 관심.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좀 더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네네네. 좀 네. 네, 오늘은 약간 시간이 짧았죠? 네네. 맞습니다. 권사님이신가요, 혹시? 권사님, 오늘 혹시 만난 사람 중에 준비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고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한 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혹시? 거의 다 닫혀 있었군요. 네네. 네.
저는 이제 교회진흥원에서 전도 훈련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영국의 런던에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 런던에 있었을 때 아주 기이한 현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이한 현상이었냐면 이 런던 중심부에 트라팔가라는 광장이 있어서 유명한 관광지의 중심지가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처럼 전도하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전도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우리도 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주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행여나 런던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대놓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너 이거 불법인 거 알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법인 거 알고 있냐고. 그리고 그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잡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느 교회를 가든 꼭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뭐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의 우리나라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셨을 때 뭔가 부담도 있지만 좀 이렇게 전도하는 기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사실 근데 이거는 영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이 유럽 쪽이나 미국 같은 데도 미국에는 이 미군이 있고 거기에 군종 목사가 그러니까 종교가 여러 개 있지만은 군종 목사가 90%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다 배치가 돼 있는데 그 목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그만큼 강팍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근데 우리가 이게 주어진 기회를 쉽게 놓치는 거 아닌가,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익숙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이런 조언은 사실 교회에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충무중앙교회의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익숙하기 때문에 더 낯설게 접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익숙하기 때문에 지나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새로운 듯이 다가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전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다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전도하시는 여러분들도 익숙한데 그거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도 뭔가 되게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 이런 경험은 또 저는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마냥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가. 물론 익숙한 건 좋은데 때가 됐을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타이밍이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전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에 따라 인도하신 대로 뭔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교회 중에서 전도가 가장 익숙하고 밝은 표정으로 전도하시는 모습, 그것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전도하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나와서 발표해달라 그러면은 대부분 고개를 피하고 안 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보고를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나와서 이것만 그냥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혹시 나오실 분 계십니까? 나오실 조 대표 계시나요 혹시? 갑자기 귀 만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 나오시도록 하는데 나와서 발표하실 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들은 친절 분과는 오늘 조를 이제 3조로 해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저희 구역은 송림 데파트에서 무정 사거리 이제 중심을 이제 돌았는데 이제 우리 또 ABC조로 해가지고 갈랐거든요. 갈랐는데 이제 오늘 처음인지라 그 조금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도지는 있는데 안에 그 물티슈가 없어가지고 그냥 좀 주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또 생각되고요. 오늘 이제 뭐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어떤 분들은 막
전도 받지 않으라고 픽 갚이는 그런 분도 많이 또 있었고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혼을 한 사람에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그게 오늘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분을 우리 전도를 하니까 반응이 딱 오기로 해요. 전도 딱 받으면서 하시는 말이면, 나도 우리 친척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는데 교회를 지금 계속 놓으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안 갔다 하면서 우리 충무조항교회 놓으시라고 하니까 딱 보시면서 근사님이십니까? 너무 얼굴이 교회 다니신 분 얼굴이 너무 환하다. 이러면서 그분이 반응이 너무 좋게 교회를 다음 주 놓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분을 오늘 아마 그래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걔가 보고 있으면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우리 장로님께서 가장 먼저 나오셔서 이렇게 보고하시는 모습, 저는 이것도 또 처음이네요. 왜냐면은 보통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남성 집사님들은 다 도망가시거든요. 근데 남성 집사님들도 많으신데 심지어 가장 먼저 발표를 하시는데 좋은 보고를 해주시니까 또 너무 감사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서 하는 것이 꼭 이게 좋은 보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솔직한 경험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오늘 나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욕만 먹고 왔다, 그런 보고도 괜찮습니다. 혹시 오늘 그래도 뭔가 나누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것들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신 것 같다, 혹시 보고하고 싶으신 분 없으십니까? 혹시? 제가 한 팀에서 두 팀만 더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막 고개를 피하시는데 피하면 제가 시켜요. 네. 자,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발표하셨으면 좋겠는데, 지사님이신가요? 네, 우리 지사님 혹시 발표해 줄 수 있으신가요, 혹시? 조언 중에 대표분이 한번 나오시거나 아니면 지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고서 갖고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와서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러브 분과입니다. 역시 우리도 1조, 2조, 3조 해가지고 각 조장을 편성을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역은 한서울병원부터 해모로 그 뒤쪽 길이었습니다. 우리 조는 특별히 한 4분을 만났는데, 할머니들, 그 다음에 여성분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모로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조에서 운산 철학관을 갔답니다. 근데 그 김정순 집사님께서 가셨는데 자기가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대면에도 좀 오래 다닌 경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자기 간증을 하니까 그 철학관 하시는 그분이, 사람도 그게 한 8명, 손님이 한 8분이 있었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다 나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분도 그럼 저도 다음에 교회 꼭 나가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 맞는 것 같아서 매우 흐뭇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한 조만 더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래도 뭔가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혹시? 딱 한 조만 더 들으려고 합니다. 딱 한 조만 들어서 이 보고서, 이 전도 결과 보고서 작성하신 걸 읽고 오늘 느끼셨던 바를 한 번만 더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없으실까요? 네. 자, 갑자기 다들 다 눈치 게임을 하면서 여기저기 보고 계시는데요. 김석봉 목사님, 누구를 시키면 참 좋을까요?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나오시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쉬울 수가 있나. 자, 그러면 제가 한 분을, 네, 목사님, 누구 모시면 될까요? 네, 나오시겠습니다.
자, 나오신다고 손 들고서 왜 지금 딴 분 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있는데, 늦었어요. 빨리 나오세요. 자, 나오실 텐데, 자,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왜 손을 들어놓고 왜 딴 분 나가라 하시면 안 되죠. 네, 나오겠습니다. 빨리 자, 나오겠습니다. 네네네. 와, 여기는 모든 발표를 다 남성들님께서 하시네요. 와, 정말. 안녕하세요. 감동터치 문과 김현덕 집사입니다. 저희도 뭐 말씀하신 대로 세 개조로 나눠서 교회에서 저기 북신 사거리까지 그렇게 뭐 상가들 일단 많다 보니까 상가들 다 직접 다 방문해 봤고요. 그리고 전도지랑 물티슈 다 전달해 드리고 항상 교회 위치가 저기 가까이 계시는데도 교회를 갖다가 안 오시니까 교회 어디 있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이제 만나 뵐 때마다 교회 요 옆에 주유소 옆에 있습니다 하고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20여 분을 만나 뵀는데 보통 분들은 뭐 다른 분들 말씀하시듯이 불편하지 않게 전도지랑 물티슈 받아주시는데 혼자 손살에 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대여섯 분 계시고 아예 뭐 쳐다도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교회에서 나가서 바로 옆에 이제 몽근사님이랑 같이 옆에 갔는데 공사하시는 분이 이제 자기도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는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안 좋다고 그렇게 하셔서 중앙교회 옆에 바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예, 저희도 이번에 터치 전도하면서 다시 또 1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서니까 정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더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지날 때마다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또 보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직접 손까지 들어주시니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맥터치입니다. 우리 새 3조 10명이 나갔습니다. 여러 분을 만났고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다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가장 좀 하신 우리 박 권사님께서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그럼 상방울 거기에도 다음 주 한번 나오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분도 한 두세 번 정도 되시고 또 한 분 여기 시장 쪽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할머니신 안두연 할머니시라고 이분도 조금 얘기하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됩니다. 그 제가 전도하면 물티슈가 아까 얘기했지만 적어서 전도지만 드리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같이 하는 분한테 그랬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나올 거니까 그 자리에 분명히 또 나올 거니까 이분들 다음에 갔을 때 지난주 못 드렸는 것 요번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면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될 거니까 그렇게 주시고 저 또 마치고 오면서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가서 그 다음에 또 요번 주 왔으니까 다음 주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진 제가 다음 주에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전도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인맥터치는 여러 분을 했고 아까 몇 분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강의할 그런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거든요. 저희가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했었는데 사실 누구에게 무엇을 전할까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준비된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한다 했거든요. 근데 나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만났는데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데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났던 준비된 사람을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찾으러 가면 또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내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만났던 준비된 사람 이번 주 특별히 무슨 기간이죠?
러브터치로 쫙 이어진, 맞죠? 네, 러브터치로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이번 주 중에도 관심 잃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와 관심과 그런 가운데에서 꼭 열매 맺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하신 후에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목사님은 4시 30분 버스를 예약해놔서 끝나고 또 바로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전도하시고 끝나지 마시고 주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 정도 또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주중에 전도단들을 몇 사람이고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한 군데 분과별로 가서 관심 있었던 분들을 더 찾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거니까 여러분 전도대 편성할 때도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우리 교회를 주병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전도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그 뿌려진 씨앗들이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지겠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 밭에 떨어질지라도 주여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 씨 뿌리고 가꾸는 아버지 열정과 열심을 갖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주간의 강의 가운데 첫 번째 강의 들으며 말씀을 들고 나가 전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3주간의 교육도 잘 받게 하셔서 더 힘있게 준비된 모습으로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진행한 안 목사님 아버지 사역 위에도 주님 은혜 주시고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 강의를 하든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교회가 전도되어지고 생명이 구원받는 아버지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반려자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